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마치는 사사기를 염두에 둔 듯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세 명의 통일 왕국의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11세기 후반에서부터 10세기 초까지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21장과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모, 겉모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었고 다윗은 마음, 내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찔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고통받을 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그 악령을 쫓아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블레셋 전쟁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편집증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망갑니다. 요나단, 미갈, 가족들까지도 점점 그를 멀리하고 떠나지만 다윗은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리더십을 점점 잃어가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증오심으로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려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유대 광야를 뒤지고 다닙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함으로 다윗이 그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길보아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들들이 전사함으로 사울의 사위인 다윗은 왕위를 얻을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적으로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룹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분명 책에 나오는 야살의 책과 같은 자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사관이 있었던 기록이 있고 역대상의 사무엘, 나단, 갓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국가 기록 보관소나 도서관 같은 곳이 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익명의 저자가 다윗 시대 한참 후에 이런 기록들을 사용하여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왕으로의 등극, 다윗의 언약, 다윗 왕국의 쇠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로 시작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처형했으며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처형했으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에게 책임을 물어 죽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잘 대해주므로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 앉힌 분은 하나님이심을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헤브론을 기지로 사울과와 전쟁을 마치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0세의 나이에 세워지고 무려 40년간 통일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7장은 다윗의 언약을 다룹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사무엘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앞으로 전개될 구약 전체의 중요한 뼈대를 형성합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비조건적 언약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구약 성경을 읽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쇠퇴를 다룹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여 임신을 시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 집안의 재회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아이가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누이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보복 살해하고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 모반하여 왕국을 빼앗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죽임당하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으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